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도 이렇게 직접 참석하시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은요. 전교인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출애굽기 21장부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34장 하루에 꼭 2장씩 읽으시면서 전교인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또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고 올 저희 교회 회계년도가 3월까지인 것 아시죠? 새로 법이 우리 교회법이 바뀌어서 3월까지인데 3월까지에 쓸 선교 내용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코로나 상태로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 안 되지만 매달 적자 안 내고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선교비를 지출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이번 주에 이제 이그니스 선교 극동아시아 김강석 선생님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그쪽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3,000불을 선교 헌금으로 도와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내일 유스그룹이 버클레이에서 예배 보기로 했는데 지금 날씨가 비가 올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비 안 오게 기도해 주셔서 유스그룹 내 버클레이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 청빙 절차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지금 후보들을 놓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만나와 매출하기로 아버지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드리오며 늘 저희들 은혜 중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날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들 부족한 것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혜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밝은 눈도 없어서 저희들이 바로 알고 깨닫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절차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의 귀한 종을
저희들이 모아 함께 이곳에 오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었고 저희 교회에 늘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버지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교회는 보내는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실 우리 김성태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또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러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죠?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려 믿습니다. 저희들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 새 찬송가는 546장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운명에게 안성할 때에 말씀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님이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맺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주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주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511장 새 찬송가 314장입니다.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본회 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시인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것 땅에서 고기 가마솥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으로 주여 죽게 하는구나.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유효한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그 모든 것에 갑절이 되리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자 하나님 예배에 나온 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라하여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으로서 저희를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 오른손 내밀어 주셔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처음 성경 읽어서 통독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통독한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성경을 읽으면은 새로운 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학생들한테도 설교 많이 하고 또 선교지 가서도 이 설교는 적어도 몇 번은 합니다. 1년에. 왜냐하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다 알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모르는 게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살던 곳은 이집트 그 북쪽 아주 비옥진 북쪽에 위치한 고센 땅에 라암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나일강이 위로 흐르겠습니까? 밑으로 흐르겠습니까? 이게 어떤 때는 감이 안 잡혀요, 그죠? 왜냐면 그 강이 밑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일강은 위로 흐릅니다. 그래서 위로 흘러가지고 맨 북쪽이 아주 비옥한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거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속의 땅, 블레셋의 땅 이러잖아요. 가나안 땅, 블레셋의 땅.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얼마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 지도가 많잖아요. 뭐 구글맵도 있고 뭐 세럴라이트도 있고
뭐 찾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봤습니다. 얼마만큼 뭔가 봤더니 대략 보니까 만약에 북쪽에서 곧바로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250마일 됩니다. 250마일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자 했을 때에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250마일이고 그냥 또 그쪽 길이 이게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입니다. 여러분 야곱하고 야곱의 그 자녀들이 양식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왔냐면 거기서 블레셋 땅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온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그 길이 잘 이미 다듬어진 길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집트에서 그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려면은 한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250마일이니까 한 45일 정도 더 걸릴까요? 제 생각에 45일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혼자서 가는 길이면 이게 쉽지만은 이게 지금 몇 명이 가는 길입니까? 몇 명이? 이게 200만 명이거든. 200만 명이 일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또 앉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걸어봤자 내 생각에는 한 5마일 정도 걸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5일 정도만 걸릴 길인데 200만 명이 가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죠.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걸 아시면서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정확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쭉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신 거예요. 방향을 돌리셔서 남쪽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핏 들으면 남쪽 홍해의 광야길 하면은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요새는 좀 여러분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쪽 홍해의 광야길이 어떻게 생긴 길인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번 새틀라이트 구글 새틀라이트 맵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보니까 정말 이 조그만 산들로 쭉 돼 있는데 이게 돌산이에요. 돌산으로 되어 있고 이게 모래와 돌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간다 하고 막 정말 기적을 보면서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다 하고 막 기적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 거예요. 막 바다가 열리고 막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고 이런 것을 다 보면서 막 흥분하면서 바다를 걸러서 나왔는데 이제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블레셋 땅이 있어야 되죠. 블레셋 땅이. 그래서 이분들은 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이들을 인도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은 물과 식량을 찾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꿈을 안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온 지 45일이 지난 후에 있는 것을 보니까 어디였습니까? 그게 광야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사막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 같은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고난 당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울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몰아넣으시고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무엇을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느낄 때,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 확실히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직접 인도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유가 무슨 이유였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지 아니하신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가리켜서 학교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학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혹시 이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에 보내주셔서 공부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자주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제가 또 언제 필요하다 하면은 얼른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가면은 제가 누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은 제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시면서 이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정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배워야 될 하나님의 진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 배운 것은 세상에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광야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중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보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세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에 보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싸움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모세가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됐으니까
떠날 때가 됐으니까 모든 백성을 모아놓은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광야에 보냅니까? 이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8장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외우시는 말씀이고.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쓰였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의케 하시며 또는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몇 년을 광야에 있었죠? 40년.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되려면 적어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불평하면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40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몇 년을 먼저 홀로 광야에 가서 보냈습니까? 모세도 혼자 40년을 가서 보낸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니까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해가지고 모세를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 40년입니다. 근데 40이 또 나와요. 성경에. 40하고 광야가 또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40이라고 광야가 또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아, 그렇죠. 이렇게 역시 장로님이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시잖아요. 광야로. 광야에 들어가셔서 밥을 안 드시잖아. 그럼 전혀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까? 아니요, 드셨죠. 뭘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기서 배가 고프시면서 40을 줄이니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떡을 명하여, 아니요, 떡이 명하는 게 아니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요, 천국의 백성들은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보다 더 귀하게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와 같이 먹게 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말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떨 때는 하도 먹으니까 먹는 게
귀하게 생각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도 먹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금식 기도를 갔어요. 처음 금식 기도 갔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 가기 전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금식 기도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왜 갔냐면은 담배를 끊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이거 이제 올라가면 담배 못 피울 것 같다, 분명히. 그래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이제 담배를 다 펴봐야 되겠다 하고 담배를 이렇게 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이놈아, 금식기도 하러 간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겠냐 해서 야 이거 하나만 탁 피우면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제 버스를 타고 뉴욕 맨하탄에 도착해서 버스 타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버스 타기 전에 핫도그가 있는 거예요. 저걸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먹고 탔습니다. 근데 금식기도원 가니까요, 이틀이 되니까 설교도 안 들어오고, 뭐 배고픈데 무슨 설교가 들어옵니까,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은혜 받는다고 뭐 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이틀. 기도도 안 되지. 그냥 목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핫도그 빼앗는 거죠. 야, 그 먹고 들어올 거 정말 후회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금식기도를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끝나고 제가 제일 처음에 뉴욕 가서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핫도그 사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이 양식과 같이 귀하게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천국 백성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매일이 영어로는 daily입니다. daily bread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매일이고, 두 번째의 중요한 단어는 새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냐면 매일,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먹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언제 그것을 가지러 가야 됩니까? 새벽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의 양식 만나가 해가 뜨면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려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그 양식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노력입니다. 여러분, 투자 없이, 여러분 노력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되 너희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찾으면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만나리라 그랬어요. 만나리라. 너의 힘을 다해서. 이게 노력입니까? 노력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은혜 하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내세웁니까? 은혜. 은혜가 어떻게 보면 뭐 마페라고 그러나요? 그 암행어사표, 뭐 은혜표를 딱 내세우면 뭐 다 만사형통입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로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날마다 2장씩 성경 읽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2장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만나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곧 나다라고 했잖아요. 나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태초에 그 말씀이 있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바쁠 때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분명히 찾았을 거예요. 이게 가끔가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배운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로서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은혜는 오늘인 거예요. 오늘. 어제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중에는 또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문제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매일매일 양심을 거두라고 했는데 이 귀찮으니까 뭐 귀찮게 날마다 나가 그것도 새벽에. 그러니까 몇 명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많이 거둔 거예요. 많이 걷어가지고 귀찮게 뭐 새벽에 나가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생기냐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있냐면요. 어제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불을 받았는데 그 불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1년 전에 불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1년 전에 불 받았으면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건 하루야, 하루. 그 오늘 불을 받아야죠. 오늘 불을 못 받으면서 내가 10년 전에 불을 받았었는데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부흥회 때 하나님 만나고 또 일요일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제가요, 어떤 때는 제 생각에 설교를 잘했다가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오늘은 하나님이 능력 줘서 설교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태만해지는 거야. 저번 주에요, 제가
더워가지고 밑에 층 가서 이제 혼자 잔다고 하면서 잠이 안 오니까 이게 스마트폰에 손이 가면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신문을 읽기 시작하다가 또 읽기 시작하니까 또 어디로 갔냐면요. 그 저 사자가 뭐 이 둘수하고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 하는 비디오가 나오더라고요. 아, 또 그런 데 가서 보니까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1시 반이 된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옆도 생각이 들으면 목사가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1시 반까지 어떻게 그걸 하고 있냐. 지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회개를 했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됐는데 아,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밑에 층가 또 잤는데 이게 또 4일을 그랬어. 4일을 저번 주에. 아유, 그래서 그래도 어떡하지, 하나님 은혜 줬는데 설교가 하나 나오겠지. 근데 일요일 날 설교하러 올라왔잖아요. 그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힘이 없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땀이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월요일 날, 아니 일요일 날 집에 가서 월요일까지 하루 종일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삼손과 같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를 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안 했어요, 제가. 아, 그래도 지금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포인트는 이제 제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교인도 그러고 내일의 은혜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문제가 있냐면요, 목사가 그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살아있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내일 어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생기는 겁니다. 목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먼저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손가락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목사, 그죠? 이 세 개는 누굽니까? 세 개는 나. 하는 책임 하나, 목사님 책임 하나, 이거 내 책임 세 개. 예? 이게 나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6일째에 가서는 먹을 것을 어떻게 거두라고 했습니까? 곱절로, 그죠? 곱절로 거두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은 6일날 가서는 그 안식일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아마 여러분이 그 주일학교에서 못 배웠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어느 때까지 있을지 모르잖아요. 가기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아니, 언제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십계명 받을 때 시작했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한 거예요. 십계명 받았을 때 안식일을 아마 시작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왜냐면 십계명을 썼으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 아마 안식일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어넣어 봤거든요. 언제부터 나오나. 그랬더니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안식일, 그게 언제 나오겠습니까?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6장에 23절, 25절, 26절,
29절, 30절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6장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5번이나 명시가 된 거예요. 그 안식일이 히브리 말로 사바트잖아요. 사바트, 그죠? 사바트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사바트 이게 여기서 쓰이는 말은 이게 명사입니다. 명사. 그 단어인데 그게 정확히 5번 나오는 거예요. 사바트가.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명사 말고 그 절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나옵니다. 2장 2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제 7일에는 안식하셨더라. 안식일이라는 소리 안 나오고 안식하셨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뭐겠습니까? 안식일. 16장을 보면은 16장 보면은 안식일이 이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 말아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다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한 것이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제 아시면 이제 대답해 주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했어요. 근데 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문맥상 보면 우리 읽은 성경 문맥상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는데 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만나를 먹은 거예요. 만나. 그 만나 먹은 거 외에는 한 게 없잖아. 그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이것을 보면 안식일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만나를 먹는 날이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가서는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죠? 이게 참 이해가 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와서 쉬셨다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뭐 손이 짧으시셨나? 왜 쉬셨나? 피곤하셨나? 하나님 또 뭐 새롭게 대해야 될 것이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일에 가서서 안식하셨더라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그 왜 쉬셨을 것 같아? 안식일을 왜 쉬셨을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만나시. 그렇죠. 역시 장로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정말 그것이 너무나 우리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안 만나려고 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겹더라도 자식들이 와가지고 또 엄마 밥 좀 하면 좋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시영이 형제 어떤 때는 막 졸린데도 11시 반에 9시 반에 저는 잠을 빨리 자잖아요. 그죠? 9시 반에 와가지고 아빠 배고파. 그러면 막 얄미운 거야. 나 막 피곤해서 막 자야 되고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또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음식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밥 먹고 있는 우리 시영이를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7째 날 쉬시면서 이날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자기도 쉬시지 않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내가 오늘만이라도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광야와 같은 그리고 사막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배고픈 것은 주님, 우리가 세상의 떡과 세상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먹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하여서 여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